할렐루야, 12월 20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 갈등을 원치 않게 겪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요단 동편에 큰 제단을 지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는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후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지파라는 것을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명분은 정말 좋았는데 그 의도는 선하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왜곡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집니다. 요단의 서편, 즉 나머지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그 모습을 보고 강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려고 그런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우리를 떠나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진 것이죠. 본문을 묵상하면 사실 저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주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싶어서 한 일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잘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갈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때 필요한 것은 소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려 하는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물어봤다면 동편과 서편이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였다면 과연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12절에 보면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는 요단 동편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실 극단적인 것을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10개 지파의 대표를 모아서 파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제단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을 하기보다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대화를 먼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반역으로 결론 내린 상태이지만 같은 형제들끼리에 정당한 절차를 존중하면서 그들과 먼저 대화하려는 시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공동체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섣부른 판단과 정죄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설령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대화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16절에 보면 대표단은 길르앗 땅에 가서 르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러한 악한 일을 하였으며 주님을 떠나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즉 지금 요단 서편의 지파에서 볼 때는 이들의 행동이 이스라엘을 반역한 것이며 하나님을 배도한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대화할 때도 때로는 사람이 좀 상처받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명확하게 의사전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둘이 뭉실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볼 때 어떤 잘못된 것인지를 사실은 이 파견단들은 이야기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을 근거로 너희들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세팅된 사건에서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실 이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그때 범죄한 현장의 남녀를 꿰뚫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죠. 바알볼 사건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자신이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사실은 이 비느하스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로는 여호수아 7장이 아간의 범죄를 근거로 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태우고 전멸시키려고 했는데 아간이 물건을 개인의 욕심 때문에 챙겼던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게 벌이 내렸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죠. 즉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행한 이 작은 행동이 너희들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게 죄가 전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자신의 개인의 어떤 편리함과 안일함 때문에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부터 또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옳다,
내가 빠르다, 내가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나의 객관적인 생각 때문에 공동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성숙한 자의 모습은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또 그것이 공동체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좀 해안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비나하스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 만약 동편 지파들의 소유의 땅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주님의 성망이 있는 곳으로 건너와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강 건너편에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이스라엘과 떨어진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건너면 우리가 우리 땅을 나눠줄게 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자신들이 가진 이미 분배받은 그 땅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희생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손해였지만 이 제안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리다의 공동체가 비난과 배척과 지적하기보다는 포용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조금 희생하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은 개인이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영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영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저는 진정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영성을 갖기 위해 공동체가 가진 힘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독적으로 구원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건보다도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누리다와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부르심의 어떤 달란트나 개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공동체라는 통일된 모습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정리해 볼 텐데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의도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을 무엇보다 잘해야 되고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심이 생겼을 때는 정죄와 판단보다는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먼저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나 행동이 불편하고 의심스러울 때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상황을 보고 같이 말을 듣고 이해하는 자세로 나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공동체 내 갈등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정죄보다 먼저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요, 공동체의 거룩은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힘을 할 수 있는 저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적용은요, 연합을 위해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손해하지 않고 내 것은 지켜가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양보하며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기준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서 우리 누리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지혜를 배웠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정말로 대화하며 소통하며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고 판단하게 될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